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20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여러분 겨울철 되면은 어린 시절에 뭐 하며 놀았던 기억이 납니까? 제 어릴 적 기억에는 썰매타기 또 대구에 와서는 금호강이 늘 이렇게 얼어 있었기 때문에 금호강변에 살아서 아버님께서 그 나리선 스케이트를 타주셨어요. 그래서 스케이트를 타고서 온 겨울을 그렇게 지쳤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놀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팽이치기. 팽이 이렇게 치면서 돌리는 거. 또 하나 또 중요한 거는 바로 뭐였냐면 연날리기였습니다. 겨울철 3대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놀이들이잖아요.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안 가지고 노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연날리기라고 하는 이 놀이는 연줄을 이렇게 먹여서 이렇게 높이 날립니다. 그리고는 연줄 가지고서 연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연싸움을 하기 위해서 연줄에다가 상은파리를 막 입혀가지고는 연줄을 날려요. 그런데 연날리기를 어릴 땐 저는 그냥 놀이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종교적인 의식을 담고 있더라고요. 연에다가 한 해가 넘어갈 때 연에다가 한 해 동안에 지은 모든 죄와 잘못된 것들을 연줄에 연에다 다 적는다는 거예요. 종교식으로 할 때는 연에다가 다 적고 그리고 연을 하늘 높이 날립니다. 그리고는 그 연을 이제 사간팔이 먹힌 가지고 이제 연줄 끊기를 하는 겁니다. 연줄이 끊어지면 그들은 속으로 외칩니다. 지나간 날의 모든 잘못된 것들은 저 연과 함께 다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이다. 사람마다 한 해가 넘어가면서 인생의 새로운 계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또는 사람들은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인생의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영업을 하는 45세쯤 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력고사 성적표가 결정해준 인생을 45세 때부터 바꿨습니다. 치킨집에 가서 대박 났다는 겁니다. 학력고사 성적표로는 대학 들어가고 그걸로는 자기 인생의 잿빛이었는데 45세가 돼서 회사 때려치고 나와가지고는 자영업을 해서 치킨집에서 성공했는데 자기는 학력고사 성적표가 인생을 결정하는 줄 알았는데 자영업자가 돼서 새로운 계기를 잡아가지고 해보니까 그게 자기 인생의 제2의 성공을 가져다 주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잡고 싶어서 몸부림을 칩니다.
결혼기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남자를 만나면 인생 팔자를 바꿔보고 싶어질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형제들은 아내를 만나면 인생 팔자 바꿀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요. 철 안 든 아들을 둔 어머니들은 저 녀석 마누라 두고서 지가 책임질 처자식이 생기면 인생 좀 철들지 않겠나, 결혼을 인생의 계기로 삼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주일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2020년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인생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새로운 계기를 잡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정리해야. 세상의 동기부여 영상들을 보면 위대한 결단이 위대한 인생을 만든다 이런 얘기하고요. 그 위대한 결단을 위해서 작은 습관부터 고쳐나가라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여 주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여 주는 것은 인생의 새로운 계기를 잡기 원하면 지나간 날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간 날 정리할 자신이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그것을 정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모든 인간의 죄와 상처와 아픈 날의 모든 것들을 당신의 보혈로 씻어 역사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문제를 정리해야 하는데, 따라합시다. 죄는 회개로 정리하고, 죄는 반드시 회개로 정리해야 돼요. 두 번째, 인간은 지나간 날에 상처에 곱씹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나간 날에 상처에 곱씹어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뭐에 빠지게 된다고요? 알코올 중독이나, 그리고 노름이나, 또는 여성의 그 성적인 것에 중독되는 그런 게임 중독이나, 그런 사람들은 특징을 보면 주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현실 세계에서 답을 찾을 수 없으니까 자기가 도피처로 삼다가 하다가 그만 술에 의존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상처 주의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싸매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상처를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상처를 하나하나 낱낱이 다 고백하면서 그분이 나의 상담자라고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분은 그의 길을 크게 열고서 우리의 모든 아픈 얘기들을 다 들어줍니다. 우리는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언젠가 대구에서 제 동생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할 때 저는 서울에서 부목사를 하고 있었는데 교회 허락을 받고서 동생 결혼식에 차를 끌고 내려갔습니다. 차를 끌고 내려가서 결혼식을 치르는데 집사람이 그 피곤한 몸에 이렇게 봉고차 타고 내려가니까 덜컹덜컹 하니까 목에 담이 왔어요. 목에 담이 와가지고 결혼식 전날 내려가서 뭐 손님들 치르고 이런 것들은 이제 며느리로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시댁에 내려간다는 긴장과 이 봉고차 안에서 그 불편한 자리에서 이렇게 자다가 꼬두잠을 자다가 목에 담이 온 겁니다. 동생은 결혼하고 손님들은 밀어닥치고 하는데 아내가 아침에 일찍이 정형외과를 가서 진통제를 맞고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하루 종일 이제 결혼식 치르고 와서 오는 손님들, 일가 친척들, 집으로 온 손님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다 끝내고 이제 저희는 또 주일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구 서울에서 서울로 올라가야 됐어요. 올라가는 그 길에 이모가 이제 충주까지 태워달라 해서 충주에 태워주기로 해서 거기 탔습니다. 아내가 충주까지 가는 차 안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충주에 이모가 내리고 오면서부터 계속 제잘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목에 담이 걸린 상태로 그 진통제 맞아가면서
오는 손님들을 서빙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에 제가 뭐 해줘야 됩니까? 들어줘야죠. 저도 상담학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듣기 시작합니다. 들으면서 우리 아내가 그래요. 형님이 너무하지. 그렇게 힘든데 도와주지도 않고 막 그런 얘기합니다. 맞아. 정말 그 형님이 너무해. 우리 영수가 너무해. 또 누나가 너무해. 막 그런 얘기를 한참 얘기하면서 맞장구를 쳐주고 주임새를 넣어가면서 그래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들어주고 해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서울 톨게이트, 동서울 톨게이트에 내리고 이제 20분만 더 가면 집이고 그리고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고 그 다음날 주일날 또 가서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되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고마해라. 그리고 또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사모 아이가. 그게 이제 그 불똥이 어디로 튀겼어요, 이제요? 네, 저한테 막 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뭐 했냐? 그래가지고는요, 그 20분 동안 차 안에서 괜히 말다툼이 시작된 거, 부부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 부부싸움이 주차장에 차를 대고서 사택에 올라가는 데까지 계속 되는 거죠. 차를 댔는 데까지 그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뒤에서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려요. 엔진이 켜져서 몰랐는데 엔진을 끄고 나니까 들리더라고요. 큰애가 훌쩍훌쩍 울고 있더라고요. 엄마 아빠 싸우니까. 그래가지고 그 의미 없는 싸움을 끝내고 그 어색한 몸으로 그냥 둘 다 이제 시댁에서 가져온 거 들고서 집에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상담학 전공했습니다. 근데 저 꽤 많이 들었습니다. 1시간 넘게 중주에서부터 계속 들었으니까 1시간 반 정도 들어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말하면, 사람 앞에 말하면,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30분 들어주신 사람이 있고요, 10분 들어주신 사람이 있고요, 2시간 들어주신 사람이 있고요, 돈 내고 들으면 한 3시간 들어줍니다. 근데 그거 들어주는 것도 꽤 많은 스트레스입니까? 스트레스 아닙니까? 그 꽤 많은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남의 얘기를 받아줄 수 있는 한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상처를 받아주는 데 있어서 한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들으심에 경청하심에 한계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들으실 때 우리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속에 있는 거품들을 다 걷어내시고 거기다가 뭘 채우시냐? 성령의 생수를 채우신다. 성령의 생수를 채워서 성령의 생수가 차오면 마음의 평강이 차오르고 평정심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준 기쁨이 솟아오르면서 우리는 그 상처 딛고 일어서서 용서할 수 있는 인까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는 회개로 정리하면 성령의 불이 와서 죄성을 태우고 그 죄를 딛고 일어서서 새 인생을 사는, 죄의 습관을 버리고 새 인생을 사는 은혜가 주어지고, 상처는 주님 앞에 말하면 그 상처 싸매면서 성령의 생수가 부어져서 내가 상처 준 그 사람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좋았던 일도 많습니다. 참 좋았던 일도 많습니다. 야, 그때 돈 많이 벌었던 것도 너무 좋고, 야, 그때 그게 대박 친 것도 좋고, 그때 그 사람 만난 것도 참 좋았고. 근데 그것이 가만히 놔두면 묘하게도 인간의 죄성은 교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뭘로 나타나게 된다고요? 교만으로. 그래서 이 교만이 꽉 차버리게 되면요, 인생에서 무너져 있는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니 왜 그래 사노? 니 왜 그래 사노? 하면서 자꾸만 한 수 두 수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그 사람 섬겨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렇게 무너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섬겨줄 수 있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세워주면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의 성공이고 그의 축복인데 교만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서니까 도우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르쳐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좋았던 것은 감사로 정리해야 합니다. 좋았던 것을 감사로 정리하면요, 이 하찮은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 고맙고, 내가 그 은혜가 없었다면 나도 저 사람과 비슷한 인생을 살았을 텐데, 그래서 극렬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도와주는, 섬겨주는 아름다운 섬김들이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머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이제 며칠이 지나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인생을 정리하는데 잘 정리하면 좋은 마디가 생깁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마디. 잘못 정리하면요, 매듭을 지어버립니다. 매듭과 마디는 달라요. 마디는요, 대나무가 마디를 지어 올라가면 한 마디 짓고 또 한 마디 짓고 또 한 마디 지면서 30m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마디를 지으면서요, 그 마디마다 밑에서 뿌리에서부터 그 물기를 저 나무 꼭대기까지 올려놓는, 곧게 바르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마디예요. 그런데 인생은 때로는 매듭이 지어집니다. 매듭은요, 꽉 묶어가지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게, 과거와 내일을 완전히 단절해버립니다. 이 사람과 만나면 완전히 절교해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매듭인 거예요.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는 오늘 이 주일에 인생을 마디를 지을 것인가, 매듭을 지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영혼에도 결산할 때가 있다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여러분, 영혼의 결산의 때에는 모든 것을 매듭을 짓는 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중간 결산의 때에 서 있습니다. 무슨 결산요? 중간 결산. 중간 결산은 마디를 짓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고 이걸 매듭을 짓고 마디를 짓고서 다음 것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때를 바로 마디를 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2021년도에 새로운 마디가 지워지고 2022년도를 나아가는 아름다운 계기가 이 한 주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해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잘 정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과 책망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칭찬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무슨 종아,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매듭 짓는 결산의 때에는, 영혼의 결산의 때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자가 말하든지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하든지 그렇게 두 가지 말씀을 주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되란 말은 보세요. 사람이 착한데 성실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성실하지 않으니까. 근데 착하고 성실하면 자기 인생에 뭐가 맺어집니까? 소담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과메기를 하든지 오징어를 하든지 시금치를 하든지 성실하게 차근차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충성이라고 할 때는 바로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다고요? 내가 혼자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 권위 밑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 권위 밑에 있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충성인 겁니다. 할렐루야. 신혜련 집사님 회사에 출근하시잖아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해야 됩니까? 예, 왜요? 그 상사가 있고 지시하는 사람이 있고 지시받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속된 말로 내 쪼대로 열심히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돼요. 교회를 하다 보면요, 교회는 굉장히 자발성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본인들이 잘하는 것을 가지고서 교회 일들을 이렇게 맡깁니다. 꽃 만지기 좋아하는 분들에게 화단 관리나 화초 관리나 강단의 장식들을 부탁을 드리고, 본인들이 잘하는 쪽으로서 봉사하면 참 좋아요. 예, 청소를 잘하시는 분들은 뭘 하면 좋고, 청소를 하면 좋지요. 각자의 재능을 따라서 그렇게 하고 싶은 바대로 봉사를 하게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가 좋은 것만 하려고 해요. 죄송하지만 자기식으로 성실하려고 한 겁니다. 교회는 충성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여기는 누가 주인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분의 주인 되심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근면한 청지기로 살아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칭찬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중간 결산을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오실 그때에는 이걸 마지막 결산의 때는 매듭이 확 지어져 봐도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최악이에요. 악한데 게으르기까지 하면요, 게으르니까 인생에 심은 것이 없고, 심은 것이 없는 데다가 악하면은요, 사단마귀에 그게 집주고 삽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빼앗겨 버려요. 중간에 있는 애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한데 성실한 사람들. 착한데 게으른 사람들. 착한데 게으른 사람들 인생에 성취가 있을까 없을까요? 네. 착한데 게으른 사람들은요, 여러분, 악하면 사단이 그에게 그가 심어놓은 것을 뺏어가요. 뭘 뺏어간다고요? 심어놓은 걸 뺏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어린 나이 하나에게도 물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 헌금이나 우리가 주께 드린 헌신이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간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악하면 행한 것,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심어놓은 것을 사단이 자꾸 뺏어가요. 종사를 심었습니다. 안정모 목사님 말로 바꿔볼게요. 두더기가 파묻습니다. 납니까 안 납니까? 땅콩을 심었습니다. 두더기 와서 파먹었습니다.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왜요? 안정모 목사님 잘 심었어요, 땅콩을. 근데 누가 파묻었어요? 두더기가 먼저 합니까? 전 구룡포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두더지라는 것을. 여러분, 인생이라는 그런 거예요. 악한데 성실한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사단에 의해서 이걸 뺏겨요. 뺏길 때 현상은요, 그 돈이 자꾸 새요. 누가 아팠다든지 누가 사고를 쳤다든지 자꾸만 돈이 뒤로 막 새는 거예요. 근데 착하고 성실하면요, 사단에게 뺏길 일이 있다 없다? 없죠. 뺏길 일이 없고 그가 심은 것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그게 인생의 소담한 열매를 거두는 비결인 겁니다. 이 악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꾸 헷갈립니다. 나는 성실한데, 나는 장거리 장에 갈 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열심히 수고하는데 시간이 지나보면 자기 손에 쥐어진 열매가 없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마지막 결산할 때 우리 인생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들인 겁니다. 그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 중간 정산의 때를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냉철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어디서 자꾸 새는가? 난 어디서 뭘 잘할 수 있는가? 자신의 인생을 한번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정리해야 돼요. 정리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서 죄는 회개로 정리하고, 상처는 용서로 정리하고, 용서가 안 되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돼요. 토설하면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이 그 인생한테 확 솟아오른다. 좋았던 것은 교만해지기 쉬우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정리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정리하고 나면 다시 백지 위에서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새 인생을 사는 은혜가 주어진, 연줄을 날리지 않아도, 여러분 연줄을 날린다고 새 인생이 되겠습니까? 네? 그냥 마음의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새로운 인생의 계기들이 만들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정리하면요, 인생은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소련에서 이렇게 해체되고서 소련 연방에서 해체되고서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로 독립합니다. 나라가 독립해서 어수선하고 막 그럴 때 거기에 우리나라 선교사 김삼성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거기에 가서 교인을 복음을 전했는데 500명 정도의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500명 정도의 교회로 성장했을 때에 한국의 온누리교회 청년인 이길로라고 하는 청년이 카자흐스탄에 비전 트립을 왔다가 하나님부터 비전을 받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땅에서 회개와 용서라고 하는 주제로 성령의 집회를 해야 된다, 이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전도단에 속한 친구였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예수 전도단의 이 비전을 나누고, 그리고 사람이 모자라니까 비슷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 요즘 문제가 좀 많이 됐잖아요.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와 두 선교단체가 연합해가지고 한국에 2,000명 정도의 사람이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날아가는 거예요. 대한항공 비행기를 전세 내어서 거기 날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한 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회개와 용서. 카자흐스탄 알마티 땅에서 회개와 용서의 집회를 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 해야 되냐? 그 러시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소련군의 군대가 밀려 들어오면서 카자흐스탄의 원주민들, 원래 살고 있는 주민들을 학대했거든. 겨울철이 되었는데 소련의 그 당시에 대기근이 들었습니다. 근데 농산물이 먹을 것이 부족한데 카자흐스탄에는 양을 치고 목축을 하니까 양떼가 있습니다. 그 양떼를 강제로 징발해서 소련을 싣고 갔어요. 남은 사람들은 양젓 짜먹어야 되는데 양젓이 있다 없다? 양이 없는데 젖이 없는겨. 쫄쫄 굶는 겁니다. 쫄쫄 굶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소련 사람들은 그 가지고 가먹고 그것을 분배를 하지 않아. 점령군대로서 카자흐스탄에서 일으킨 만행들에 대해서 러시아 출신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우리 선배들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이게 막 한이 맺혀 있는 거. 겨울철이 돼서 먹을 것이 없는데 그 러시아 사람들은 공산주의 나라긴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러시아 정교의 교인이니까 러시아 종교를 가져옵니다. 러시아 정교. 기독교 계통입니까? 기독교 계통 아닙니까? 성탄절 지키고 부활절 지키는 기독교 계통에 러시아 정교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 되면은, 부활절 되면은 계란도 나누어주고, 성탄절 되면은 거기 뭐 먹을 것도 쌓아두고, 두 절기 때는
나누고 베풀고 막 그래요. 근데 평소에는 안 나눠주는 거예요. 부활절과 성탄절 때만 계란 나눠주고 빵도 나눠주는데 평소에는 카자흐스탄에 양 뺏어가고 소 뺏어가고 말 뺏어가는 수탈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중성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살아오면서 그 억눌렸던 것들을 용서합니다. 회개와 용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와 용서한 사람들끼리 따라서 다 화해하고. 기독교 복음이 원래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독교 복음은요, 회개할 사람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용서할 사람 십자가 앞에 용서하고, 그리고 용서한 사람, 회개한 사람 만나면 화해하고. 예? 우리는 복음을 지금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기독교 복음이 이거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아는 겁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회개도 안 하고 용서도 안 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과 회개하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서로 또 싸우고 앉았고. 여러분, 복음 앞에 선 게 뭡니까? 따라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는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는데요. 사단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서 그 땅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데, 알마티 은혜교회가 500명 교회 때 이 집회를 함께 성공적으로 꾸려냅니다. 그리고서 이 교회가 급성장하기 시작해요. 3,000명대까지 성장하는 것을 제가 가봤습니다.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는데 한 1,000여 명의 사람들이요,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가는데요, 예배 끝나고 난 뒤에 구역 단위로 다 일어서더라고요. 일어서 가지고 손을 빽 잡고서 아무도 안 가고 새벽 기도 끝나고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마주 손을 흔들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한 30분 기도하네. 그러니까 차 타고 싹 자기 일하러 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만 부흥한 게 아니라 카자흐스탄에 갑자기 그 가난한 나라에, 소련 연방에서 해방되어서 가난한 나라에 석유가 펑펑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잘 사는 나라의 바늘로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 앞에서 믿음의 계기를 잡으면 영혼 안에서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안에서 용서하고 회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 주 기쁨이 주어지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교회가 성장하고, 삶의 자리 안에서는 하나님 물질도 풀어주시고 인생도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역사들을 이민족도 일으켰습니까? 안 일으켰습니까? 이민족도 했잖아요. 50년대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이만큼 살은 나라가 되는데, 이런 원리들이 다 우리도 몰랐지만은 이런 원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마지막 주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결산의 때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을 칭찬하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간 결산하는 장에서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서 새로운 믿음의 계기를 삼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할 거는 빨리 뭐하고 회개하고, 용서할 거는요, 용서가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말하시라고, 토설하시라고. 그럴 때 성령의 생수가 확 차오르면서 용서할 힘이 주어져. 그때 용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인생의 새로운 계기가 풀어지고, 그 터 위에서 2022년도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인생의 세기를 여시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역사가 막 풀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놀라운 영광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만 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풀어내고 모든 묶임들을 끌어내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패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권세를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영광은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그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삶의 자리 안에 구체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떨어지면요, 그의 인생에 꼭 맞는 복이 주어져요. 그의 인생에 꼭 맞는 복이 주어집니다. 포항제철에 근무했던 한 사원이 눈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녹내장이라 그러죠. 녹내장이 오면은 시야각이 좁아져요. 백내장은 전체적으로 어두워지는데 녹내장은 시야각이 좁아집니다. 혹시나 녹내장 전조증상이 있는 분들은 한 번씩 안과에 가서 검사하시고 약 받아서 꼭 이렇게 안약을 넣으셔야 돼요. 근데 녹내장은 못 고쳐요. 근데 이 포철에 근무하던 한 직원이 녹내장이 온 겁니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쪽을 보려면 얼굴을 돌려야 돼요. 녹내장이 왔습니다. 회사에 더 이상 근무할 수가 없어서 퇴사를 했습니다.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생각하니까 참, 가정을 생각하니까 아직도 남편이 돈을 좀 더 벌어야 되는데 고민에 잡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놓고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며 나갔는데 이 눈이 이렇게 됐으니까 어디 취직하기도 좀 그렇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한데 참 이상하게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QC 품질 검사하는 부서에 어느 부서에 이제 발령을 받아서 거기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자기도 걱정이죠. 눈이 이제 위협이 안 되니까. 근데 근무하러 딱 가보니까 자기 앞에 이렇게만 보면 되는 겁니다. 물건이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물건마다 이상이 있나 없나 좁게 이렇게만 딱 보면 딱 이 안에 딱 맞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딱 맞는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그렇게 경험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여러분 지나간 한 해 동안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무슨 상처가 있습니까? 무슨 인생의 좌절이 있습니까?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 안에서는 다 녹아지고 새 인생의 계기를 주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걸 너무 늦게 취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기를 주지만은 우리는 유한한 생명을 살아가요. 나이가 들면요,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지만은 나이가 더 들면은 대부분 자기의 인생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하나님 앞에 인생의 계기를 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계기 안에서 2020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인생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마감하는 중간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십자가의 영광을 베푸신 은총 안에 나아갑니다. 오 성령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장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온전한 승리와 이김의 인생이 풀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광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깃들게 하시고
아버지 지나간 생 복음의 능력 앞에 정리해서 남은 인생 복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가족들, 아내, 자녀들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우리 성방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지나간 생을 정리하고 남은 생을 복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성곽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자녀 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